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건대 참으로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때에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고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하나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내리막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이 세상에 공고한 일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단이 임하고 이 세상에 죄악의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 주 예수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것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난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것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날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숨이 잘 정도로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난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만 기만을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기쁜 것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시 감사하니 그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다시 한번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찬송합니다.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감사해 그 금에 불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부르시고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금에 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꿈에 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도 형상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그 능력의 지혜는 저희가 말로 다 형상할 수 없고 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믿기에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 은총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고 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겸손과 사랑과 진실함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더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온기를 주는 따뜻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은 마음, 믿음의 식구들과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넘치는 행복이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아쉬움이 크지만 세상은 알수록 만족함이 더 커짐을 느낍니다. 더불어 살면서 서로 위하고 행복한 기쁨으로 승화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 22년 새해에도 넘치는 지혜와 행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방직교회 축복하시고 훈케 하옵시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오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멕시코 알라메다의 방직교회에 부흥케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성녀 선생님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도 같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EM 지도자를 구하고 있사오니 좋은 전도사님을 보내주소서. EM이 부흥하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년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성령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밝은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쉬신데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방주교회 부임에 오면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표를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되자. 믿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 이제 직분을 맡기시고 또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겪는데 그러한 시련들이 자세히 보면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과정 중에 있구나.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봐도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막 뽑았습니다.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신입사원 막 뽑았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어떤 큰 프로젝트를 맡깁니까? 물론 검증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인턴십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맡겨가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군인들한테 제일 먼저 모집해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4주간이면 4주간, 6주면 6주.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미군의 해병대 장교로 갔는데 해병대 장교로 가니까 무려 군사훈련만 6개월이 넘도록 하더라. 장교는 또 다른 임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군가 뭐라 그래요? 주특기 훈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또 6개월 동안 한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훈련만 1년 동안 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맡아야 될 그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고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이 너무 월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셨냐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보면 처음에는요 얼마나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그죠? 얼마나 즉흥적이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처음엔 덤벼들었지만 그게 몇 발짝 못 가서 그냥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몇 발짝 걸었을까요? 세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금방 파도치는 그런 물결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빠져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에서 바다에서 자라난 바닷가에서 자라고 배를 타고 평생 그렇게 어부를 했던 사람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가 체면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주님께 나 살려달라고 외치.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신, 연단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갔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사명을 맡기시고 또 직분도 맡기시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자로 발탁이 돼서 제자로 뽑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자주 봤을까요? 이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 여인의 이 사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을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크구나 하고 크도다 하고 칭찬을 해주실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입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과연 어떤 경험을 했나?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찾아보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친구 사귀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민 생활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쭉 그렇게 가요.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내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고 쭉 가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 최소한도로
이만큼의 표는 내가 얻을 수 있겠지. 그죠? 한국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혹시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행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22절 본문 말씀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었던 이 딸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내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고, 아픈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는데 그 귀신을 내가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무기력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너무나 비참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이 여인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찾아온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사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땅이거든요. 사마리아도 가지 않는데 두로와 시돈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들이었는데, 그래서 단숨에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죠.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딸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죠.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영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참 묘합니다. 마음이 조금만이라도 높아지면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해 나갈 수가 있어. 충분히 우리는 부요해. 충분히 넉넉해.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들은 그렇게 해요. 나는 부자래요. 얼마나 부자면은 부족한 것이 없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면 그래서 그 정도면은 뭐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괜찮죠. 그런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유했으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 그런 마음의 상태인데 뭘 더 갈망하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더 구하겠어요? 지금 이 정도도 넘쳐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무지의 소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허물이 많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내가 아무리 명성이 높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앞에 나와서 엎드려.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의 자세라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여인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제자들도 참 많이 이 여인을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너무 귀찮게 합니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십시오. 가라고 하십시오. 그냥 가라고 하는 얘기겠어요? 아니요. 제가 소원하는 거 있는데 주님 충분히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시고 말씀 한마디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돌려보내시면 우리가 더 이상 귀찮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로 보냄을 받았지 저들을 치료하라고 저들을 회복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것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정말 사생결단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하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것이 있으면 정말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일해요. 그러면 그 앞에 엎드려서 바지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라도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렸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매몰차게 이 여인을 몰아내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마땅치 않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너무 상해서
그냥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겠습니까? 뭐라도 한마디, 욕이라도 한마디 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나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하느냐면 이 고난과 절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장애물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총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놓인 난관은 정말 첩첩산중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과거에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죄인들이라고 취급받는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대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쌀쌀맞고 너무나 매몰차고, 그렇게 애타게 소리질러도 아무런 대답도 않으시고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가슴을 찢는 이런 말씀만 하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포기해서도 안 됐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어떤 난관 앞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다루면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 모진 고난과 핍박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그랬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 앞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마도 사라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내가 죽은 것 같았는데 이삭을 얻으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완전한 것,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부활에 이르고자 하여 악형을 받았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데 핍박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피해 보려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걸 판 거예요.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부활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재산들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떤 관계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꿈쩍달싹 안 한다는 거죠. 뭘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뭘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하니까. 이 여인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으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랬으니까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난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런 무시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은총의 세계를 보는 것, 그것을 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 시험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은혜,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이 모든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어오죠. 은혜 아무 소리 아니 불러도 하나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종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의 삶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미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영혼 구원의 역사 우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한 저희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힘을 다하여서 함께 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빛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총, 놀라우신 축복을 이제는 나누면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또 저들의 일터와 또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 새해 인사를 못 나누신 분들은 오늘 새해 인사도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방주 권속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영상을 같이 녹화하는데 소리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좀 늦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어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네. 여러분 향기 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향기냐면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어떤 뭐 좋은 향수를 뿌려서 그 향수 냄새가 아니고 주님의 향기. 자, 우리 본면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성수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와 예배 여러분 언제나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는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정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면 내가 정말 복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인 거죠, 사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일부 예배 끝나고 구역장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뭐 구역 예배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근데 또 좋은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좋아지리라고 믿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 구역 교사님들 다음 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해 주시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꼭 기록하셔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출 안 하시면 누구만 손해일까요? 안 내시는 분들만 손해예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여러분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죠? 매번 기도 제목은 또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제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2여성교회 원례가 유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2여성교회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기도 제목 광고는 좀 특별한 건데요. 금주의 성경 퀴즈입니다. 뭘 자꾸 이렇게 성경 퀴즈 많이 내고 성경 문제 많이 내고 그러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매일 성경 읽기 문제 여러분 꾸준하게 잘 하고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이런 코너를 좀 마련해 봤는데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표에 보면 말씀을 읽는 그런 분량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죠?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36장까지 요 범위 안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씩 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지금 퀴즈가 올라와 있죠? 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벌써 알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어렵게 하겠습니다. 네, 답은 혼자만 알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어가면 여기가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을 차근하게 읽으면 그대로 낸 거니까.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답을 모두 맞추신 분들에게 조그만 교회에서 상품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광고를 내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하면서 또 협력을 좀 부탁하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IT에 우리 그 슬링스톤 바이블 칼리지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2년 동안 그 학생들 그 점심 식사를 우리가 계속 제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또 누가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까? 근데 너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 또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공부하러는 왔는데 식사도 못하고 또 배고픔 속에서 공부할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IT 신학생 점심 식사 이렇게 제목을 해서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모여지는 대로 부족하면 교회에서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 보내서 신학생들이 이번 학기에도 정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또 다음 주 그렇게 같이 헌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7장 1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로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